예,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역시 이제 귀하고 존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또 이제 귀한 직분이지만, 또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성도들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집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한번 직분 받으면 그냥 그 직분을 꾸준히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유지하는 게, 그래서 어떤 항존직이 아니라 교회에 항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항존직의 그 직분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를 위해서 바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8절 13절 말씀 보면,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장로에 대한 직분, 감독에 대한 직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사에 대한 직분이 있었다. 그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사명이 목사 장로의 사명이고요. 집사는 구제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와 권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도록 교회에 넘쳐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직분 이전에 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와 은사로 섬기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발적으로 사랑과 은사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와 목사와 장로가 교회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받는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래서 뭐 장로 목사라고 그래서 그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또 부요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교회 일을 집 가정 일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어떤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 장로가 가장 힘쓰고 있어야 될 믿음의 어떤 그 일은 교회 안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 사역,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들 모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우리 굳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또 그 일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교회 안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원래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유대 밖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원화되어져 서로 나뉘어져 구제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 세우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들을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골고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불만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필요에 의해서 집사를 세웠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만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특별히 그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어요.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다. 헌금했다 그 말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그 헌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받는 일들은
사도들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고 또 나누어지게 하고 부지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집사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들이 재정을 맡아보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도들은 구제를 전담하여 행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의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려고 해버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하면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독점하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장 1절로 이렇게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온전히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와 장로들은 특별히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써야 되고 또 집사의 직분들은 또 그 교회 일들을 맡아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들 또한 분담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들이 잘 돼야 돼요. 결국 교회 조직을 세우는 것은 이 역할들을 분담해서 잘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이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져서 교회 일을 감당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부흥의 귀중한 어떤 그 직분을 감당했던 직분이 바로 무엇이냐?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 집사들이 그 직분들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와 또 이렇게 권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균등하게 이렇게 미치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다.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들을 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또 다른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왜 권사를 세우는가? 바로 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은 많이 있죠. 재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를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서에서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목사 장로만 죽어라고 해버리면 또 그 다음에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죽어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뭔가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가 머리 발끝까지 다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눈도 역시 한쪽 눈만 2.0, 2.5, 한쪽 눈은 0.몇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온전치 않아요. 또 역시 양 다리, 양 팔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균등하게 골고루
균형 있게 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쪽은 발달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작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교회도 역시 탁월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들을 세우셨다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그 외의 모든 성도들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직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위해서 힘쓰고 있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